16절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자, 우리가 이제 주일 지나는 동안 요압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 군대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압살롬 군대와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이 말은 이제 나팔을 불어서 공격 중지, 공격을 그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이제 적의 수장인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이유가 없었죠. 어차피 이 전쟁은 압살롬 때문에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래서 압살롬만 죽으면 더 이상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그치고 공격을 멈추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이제 더 이상 압살롬 군대, 도망가는 압살롬의 부하들을 추격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전쟁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17절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자, 이제 압살롬이 죽었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였죠. 또 죽였으면 어쨌든 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좀 가져와서 장례라도 좀 치러주는 게 옳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압이 압살롬의 장례를 치르지 않냐고 그 시신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고 그 구덩이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자, 요압의 행동은 바른 건 아닙니다. 요압이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굳이 우리가 전쟁하다가 적이 죽었는데, 적의 수장이 죽었는데 그 수장의 시신을 구덩이에 넣고 돌로 쌓고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잘 없거든요. 그것도 또 여기는 아예 적도 아니고 한때 아군이었고 왕의 아들인데 장례 절차도 하지 않고 가족 묘에 이렇게 장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요압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도 있고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했다고 이제 좋게 보면은 어떤 이제 율법대로 했다고 보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이제 그런 율법이 있죠. 압살롬은 부모를 거역한 거죠. 반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돌로 쳐 죽인 건 아니지만 전쟁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죽였지만 돌 무더기를 쌓음으로써 마치 돌에 맞아 죽인 것처럼 불효의 죄, 부모를 거역한 죄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좋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돌 무더기라는 것은 이 자체가 어떤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도 보면 아간을 죽일 때 또 아이성의 왕도 이 반역의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이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어떤 반역자로 본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죽음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돌 무더기를 쌓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결론은 요압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것은 확실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죽였잖아요. 그리고 장례 절차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그의 죽음을 끝냈습니다. 요압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죠. 요압이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압살롬이 자기의 그 외가 쪽에 이렇게 도망가 있을 때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을 때 그를 데리고자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죠. 그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자 한 것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계산이 있었던 거죠. 다음 왕이가 될 사람은 분명히 압살롬이기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와서 이제 왕이 되면은 자기가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권력자의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요압이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려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때 요압이 누구를 지지하냐면 아도니아를 지지해요.
다윗은 솔로몬을 지지하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이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권력자의 행세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이 요압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분하야를 통해서 이 요압을 죽입니다. 살해하죠. 그러니까 이런 요압을 보면은 요압은 처음에 압살롬을 데려올 때부터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압살롬을 데려오는 왔는데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조정이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압살롬, 결국은 반역을 일으켰고 이 큰 죄를 지은 압살롬을 그냥 자기가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압살롬은 이렇게 요압은 압살롬의 장례도 이렇게 제대로 치러주지 않고 저주받은 자로 취급을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행동이 요압의 모든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압살롬은 사실 여러분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고, 자, 아들이 없다고 한 것은 이제 이 아들 셋이 이제 일찍 죽지 않았냐,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게는 아들이 없어서 비석 세워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아들들이 있었지만 일찍 죽은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비석을 먼저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잘 없죠. 예. 비석을 후손이 세워줘야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비석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요압 못지않게 이 압살롬도 자기의 욕심, 과시욕,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 결국은 자기 수치를 기념하게 하는 비참한 비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석이란 원래 후손이, 자손이 또는 제자들이 세워주는 거죠. 압살롬은 자기가 직접 세운 거예요. 자기 명예, 권력욕 이런 거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은 분명히 뭔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압살롬은 자기 내면을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지만 자기 내면의 죄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래서 혈기로 형제를 죽이고 반역을 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죄를, 자기 안에 있는 이 작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자의 결말입니다. 자,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내면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죄를 범하고 반역에 동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도 요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욕심이 내 삶을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회개만 했다면, 돌이키기만 했다면. 요압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고 다윗의 오른팔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는 평생 이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왕 다음 가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과 능력이 있음에도 그들은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 욕심과 죄가 결국은 그들을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왕자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충신의 신분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계속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잘 싸워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아요. 내게 직분도 주셨죠. 또 좋은 가정도 주셨죠. 또 직장도 능력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그거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에 싹이 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욕심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눔에 구제를 하고, 공유에 구제를 하고, 이런 삶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게 하고 욕심을 다스리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요압과 압살롬이 그걸 못해서 결국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거죠. 자, 19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아히마스가 이제 다윗의 그 연락원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승전의 소식을 빨리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요압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 왕의 아들 요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에게는, 왕에게는 기쁜 소식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전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을 제압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이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아니죠. 죽이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다윗은 그 나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준 전령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했던 그 아말렉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였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전했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그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요압을 저주한 적이 있죠. 요압은 이미 다윗의 명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기쁘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알고 있죠.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요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하면 그 소식을 전하는 자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아히마스는 이제 다윗의 이렇게 또 사랑하는 보호하고 또 아끼는 사람인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21절에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요압이 아히마스 대신에 구스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 이걸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요압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히마스가 오면은 다윗이 딱 봤을 때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다윗의 군대가 이겼고 압살롬도 이겼구나. 그래서 아히마스가 왔구나. 이렇게 기대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스 사람이 오면은 우리가 이 전쟁은 이겼지만 압살롬이 죽었을 거라 이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히마스가 왔고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순간 흥분해서 아히마스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소식을 전하는 구스 사람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다윗이 덜 충격받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걸 보면은 요압이 다윗을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왕이 덜 충격받도록 덜 슬퍼하도록. 근데 이게 바로 요압의 생각입니다. 정말 다윗을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압살롬을 죽이면 안 되죠. 살려내야죠. 근데 압살롬은 죽이고 다윗은 덜 충격받고 덜 슬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이 이런 것을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요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자기의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히마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요압에게 자기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죠. 근데 요압이 처음에는 이 일로 너가 좋은 소리 절대 듣지 못한다, 상 받지 못한다, 가지 말아라 거절합니다. 아히마스가 한 번 더 세 번째 요청을 하자 그럼 그냥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자, 요압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히마스는 이제 굉장히 빠른 길로 가서 구스 사람 오히려 앞질러 가서 다음 왕에게 이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드라마는 항상 여기서 다 끝납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봐야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악을 행하는 자의 결말을 볼 수 있죠. 압살롬의 최후를 우리가 봤습니다.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 자의 마지막은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압살롬, 요압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오늘 전쟁은 여러분 가장 슬픈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쟁은 승자가 없는 전쟁이에요. 다윗이 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들이 반역자이지만 아들이 죽은 승리는 아버지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이겨도 기쁘지 않은 싸움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싸움은 이겨도 기쁘지 않습니다. 이겨놓고 지는 싸움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면 싸우고 나도 슬프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나면 누가 이기든 슬픕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무의미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한 사람의 욕망과 교만에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고 결국은 한 아들이 죽게 되고 전쟁은 승자가 없는 전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죠. 다윗과 압살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욕망과 교만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21세기 어떤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누가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한 사람의 욕망과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수단의 내전이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순수한 국민들, 죄 없는 국민들만 죽잖아요. 한 사람의 이 몇 사람의 욕망과 교만한 마음에서 이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역사 공부를 하면 중세 시대 그 큰 전쟁 중에 상당수는 말도 안 되는 일로 일어나는 전쟁이잖아요. 한 왕의 욕망, 한 여인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 이런 전쟁들이 중세시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 죽었잖아요. 근데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똑같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안의 욕망과 교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이. 그래서 명분만 바뀌었고 뭔가 이런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전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하면 이 국가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가정 안에 전쟁이 있는 거고 어디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이런 일에 대해서 입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그 욕망이 죄의 물꼬를 터져버리는 거예요. 법을 하나 잘못 쓰면 죄의 물꼬리 합법적으로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결국 오늘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런 악한 자를 심판해 가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셔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역사는 너무 슬프지만 하나님은 이 와중에 분명히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는 중보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는 죄와 욕망을 다스려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평안의 복을 받는 그런 의로운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